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9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제단에 있는 것들에게 뿌리는 것들로 인해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준 제사법을 모형이다. 모형으로서 이런 것들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어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실례를 24절과 25절,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어서 25절 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24절과 25절에서 본 것처럼 구약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법,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성막에 뿌리는 것은 정결케 하기 위한 예표로서 뿌리는 행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25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결국 구약 율법에서는 예표로 이런 것들을 했지만, 뿌림으로써 이런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26절 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율법 안에서도 제사법 안에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예표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건을 말을 하는데, 자, 26절 보니까 26절 하반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여기서 말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은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sin스가 아닌 sin.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말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는 put away sin입니다. put away sin.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가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 단수로 쓰일 때는 죄된 생명을 말을 하고 복수로 쓰일 때는 죄된 행위를 말을 하는데,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은 해방, 복수로 쓰인 죄된 행위는 사함이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죄 사함과 죄 해방, 죄들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된 생명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둘과의 관계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구약에서 죄를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건 예표인데,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아담 안에서 죄된 생명에서 태어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죄가 단수로 쓰였을 때,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죄가 복수,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사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이 둘, 사함과 해방의 분별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 역시 우리의 죄된 생명 자체를 없앤 게 아니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는 죄와 상관없이 put away sin입니다. put away sin. 죄된 생명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서 그래서 죄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죄된 행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죄된 생명을 없앤 게 아니고, 우리 죄된 생명은 그대로 있지만 죄된 생명으로부터 해방,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건을 말을 한다. 그래서 put away sin.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인 죄를 말하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는 피를 뿌려서, 그 결과 결국은 피를 뿌림으로 죄들을 사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의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말할 때는 반드시 단수로 쓰인 죄와 복수로 쓰인 죄들, 그래서 단수로 쓰인 죄는 죄된 생명을 말을 하고, 복수로 쓰인 죄는 죄된 행위를 말을 하는데,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죄된 행위를 말을 할 때는 사함이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27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란 말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인데,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아멘. 자, 몸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몸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몸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 바디의 죽음이라고 하고 영혼의 죽음은 정확히 말하면 혼의 죽음입니다. 소울이 죽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몸의 죽음, 육신의 죽음, 바디의 죽음을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혼의 죽음이 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의 죽음, 소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죽음이 바로 진짜 죽음인데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 혼의 죽음과만 연관이 된 게 아니고 몸의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 바디가 죽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진짜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은 이 몸은 기본이고 영혼, 곧 소울까지도 죽이는 것. 그래서 그래서 죽음에 이렇게 두 종류,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정확히 말하면 혼의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의 종류를 또 다른 표현으로 죽음의 순서로 놓고 보면 자, 계시록 6장 8절 상반절 봅니다. 네, 계시록 6장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류에는 육신의 죽음과 혼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죽음의 순서로 보니까 사망과 음부.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의 죽음은 음부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육신의 죽음, 바디, 곧 몸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망이니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단 말은 영혼, 곧 소울, 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죽일 수 있는 둘째 사망과 관계된 것인데 자, 계시록 9장 6절 봅니다. 자,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이 그날은 여기서 말한 그날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를 말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다섯째 나팔이 불 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계시록 9장 6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한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부활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니까 부활을 하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목숨이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시록 9장 6절이 말하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사망한 뒤로 무덤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혼의 죽음과도 연결된 말이지만, 이 말은 동시에 그 당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다시 말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를 말을 하니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자의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살이라고 하죠. 죽을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더라도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미 죽은 사람들, 혼의 죽음, 몸의 죽음은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의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의 죽음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죽음은 두 종류,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몸의 죽음이라고 또 하고, 영혼의 죽음을 정확히 말하면 혼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죽음의 순서와 연결을 시키면 처음이 사망이고, 사망 뒤에 음부가 뒤를 따른다,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 말은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죽음의 종류로 말을 하면은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이미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말을 하고, 두 번째 말하는 음부는 혼의 죽음과 연관이 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이것이 바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말하는 몸뿐만이 아니고 몸은 물론이고 영혼, 곧 혼까지도 능히 죽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둘째 사망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 15절이 말하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밖에 없다. 불못.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곧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둘째 사망을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이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앞 상반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할 때 여기서 말한 죄는 복수로 쓰인 죄된 행위를 말을 하고, 자, 하반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반절이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을 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아담 안에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해방하였느니라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9장 28절이 말하는 9장 28절이 말하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범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것, 해방된 것, 그 해방된 것을 바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해방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만이 비록 아담 안에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사람들만이 해방된 사람들만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말할 때는 죄가 단수로 쓰였느냐 복수로 쓰였느냐, 단수로 쓰인 죄는 죄된 생명을 말을 하고 복수로 쓰인 죄는 죄된 행위를 말을 하는데 죄된 생명을 말을 할 때는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사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반드시 일부러라도 분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란 말이 없고 둘째 사망이란 말만 있으며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심판과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종류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정확히 말하면 몸의 죽음과 혼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의 순서인 사망과 음부와 각각 연결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불못,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내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구속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